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 자리로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전히 임하는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아마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매를 맞아본 기억이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초리로 맞던지 손으로 맞던지 여러 가지 스토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잘못했을 때 형과 같이 이 팬티만 입혀서 추운 날에 쫓겨났던 그러한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너무 어린 나머지 어디 갈 데도 없고 그 아파트 계단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형과 언제 다시 부모님이 들어가게 해주실까 하면서 추워서 호호 불어가면서 손을 녹이고 또 형과 같이 그 계단에서 붙어서 있었던 그런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냈지만 시간이 지나고 어머니가 아버지 몰래 문을 열어주시면 냉큼 이불 속으로 뛰어가서 그 얼었던 몸을 녹였던 그러한 기억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아버지와 어머니가 기분이 안 좋아서 제가 쫓겨났던 것일까요? 아마 그런 부모는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바로 형과 제가 잘못했기,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고 장난치고 싸우고 다퉜기에 이러한 일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부모님이 우리가 싫어서 쫓아낸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것을 고치라고 그러한 징계를, 벌을 우리에게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여러분, 이와 비슷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이 처한 모습이 이와 되게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모습에 관해서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만진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짬에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고 온전히 터진 것밖에 없었다. 약도 바르지 못한 상태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이 단순히 어느 정도 잘못을 했을 때 혼이 나는 정도, 해초리로 손바닥을 맞고 종아리를 맞고 그 정도의 아픔과 그 정도의 지금 벌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죽도록 두들겨 맞은, 정말 회복하기 힘든 상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참혹한 상처, 아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 8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노이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아멘. 말씀을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땅은 황폐해졌고 모든 성읍들은 불에 탔고 겨우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만이 남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이 처참하게 맞고 회복 불능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켜주었던 그들의 소유였던 그들의 땅과 성읍들도 모조리 불에 타게 되었고 파괴되었으며 삼켜졌으며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소망과 희망이 그들에게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니 여러분, 이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은 지금 회복 불가능한 그러한 상태로 놔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이 시온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장소였죠. 그런데 그러한 장소를 하나님이 불타고 황폐하도록 놔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사랑하는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을, 이 나라를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이 본문의 배경을 이사야 36장, 37장을 통해서 나오는 사건, 즉 유다 왕국의 도시들을 짓밟고 폐허로 만들었던 주전 701년경에 아수르 왕인 사네립의 침략 전쟁으로 봅니다. 18만 5천 명의 큰 대군이 몰려와서 유다의 큰 성읍들을 정복하고 온 땅을 폐허로 만들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전에 두었던 그러한 큰 전쟁이었죠. 한마디로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4절과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범죄한 나라고 허물진 백성이며 악을 행하는 종자며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아가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겼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만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일회성으로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버리는 모습을 보였으며 계속해서 그러한 일회성으로 한 번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한 것이 아니라 바로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해서 하나님을 버리며 여호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동,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계속해서 저질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패역함을 더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2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로, 백성들을 자식으로 표현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그 자식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자식과 같이 자식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선물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평화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들의 이중적인 죄악과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도 그 은혜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이 거역함을 당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냥 나와 상관없는 남남인 그러한 범죄자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사랑해주고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공급해주며 늘 올바르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교육한
내가 낳은 그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나를 거역해버리고 나를 무시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 또한 찢어지고 너무나 기가 차지 않겠습니까? 너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모습인지 3절 말씀에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다 함께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말씀을 보니까 소와 나귀를 통해서 그들은 사람이 아닌 동물이지만 자신의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을 위해 애쓰는 가축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많은 매체를 통해서 강아지나 다양한 동물들이 사람이 그 동물을 살려주었을 때 그 동물들이 사람들에게 하는 행동이라든지 또 주인에게 충성하고 은혜를 베푸는 감동적인 모습을 우리가 실제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사람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모든 창조물 중에 하나님은 사람을 가장 으뜸되게 만드셨습니다. 모든 자연 만물보다 사람을 더욱 귀하게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을 사람 속에 넣어 주셨습니다. 또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릴 권세도 사람에게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소통하며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가축의 이야기를 하면서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이 가축보다도 못한 이 백성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꼬집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이 세상 자연 만물보다 피조물보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뛰어나게 만드셨고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지 사람이 키우는 가축도 주인을 알아보고 그 주인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데 하늘과 땅도 모든 자연 만물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의 섭리대로 운행하게 되는데 우리는 뭐가 그렇게 잘났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삶이 아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가 따라오길 원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사실 이미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백성들의 신분에 대해 어떠한지를 이미 말씀하시며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잘 따라서 바로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택하셨고 사랑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셨을 때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나라, 제사장의 그러한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읽은 4절의 말씀처럼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으로 변질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시대에도 그랬고요, 사사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 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려 50년이 넘는 그 우시야 왕의 통치 기간 동안 이들은 번영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죠. 아하스의 16년의 통치 기간에도 히스기야의 초반 14년의 통치 기간에도 이들은 그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번영과 안정이 유다 왕국에 엄청난 종교적 타락을 가져오게 되었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외교와 국방으로 나라를 지키려는 그들의 교만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번영과 평화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나를 양육하시는 내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쳐다보지 못하고 거역한 것이 바로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코로나의 3년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어쩌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기간이 우리의 죄악의 부패함으로 인해 우리의 가장 처참한 모습, 온몸이 병들고 온 마음이 피곤한,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는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였어도 그것을 잊어버리는 신앙,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던 우리 이 교회 예배당이 이제는 갈 수 있어도 섣불리 가려고 하는 발걸음이 멈춰지는 예배당이 되고, 모이기를 힘쓰고 뜨거웠던 우리의 모습이 열정이 사라지며 모이기를 자꾸만 피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고, 말씀 봐야지, 기도해야지 다짐했던 내 모습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뒷전으로 밀려나게 돼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하면서도 뒤돌아선 죄를 계속해서 짓고 그 죄를 따라가고 있는, 하나님과 점차 멀어져만 가고 그 하나님이 부담스러워 못 본 척하는, 정말 살아오면서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부끄럽고 처참한 삶을 살고 있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우리의 죄된 모습들,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죄된 모습들, 하나님을 저버린 배은망덕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심판하신다면 사실 멸망과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그들에게,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왕국의 모습은 분명히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패역한 자식을 징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와 모습을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21장 18절부터 보시면 이 패역한 자식에게 율법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이 순종하지 않은 패역한 자식에 대한 징계가 바로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결코 그 백성들을 돌로 쳐서 죽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를 들고 징계함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소돔의 간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면 분명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사실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른 공의였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소돔과 고모라 같이 파괴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을 뿐더러 그들에게 여전히 딸 시오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을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은 포도원의 망대를, 참외밭의 원두막을, 성읍을 남기셨고 생존자를 남겨두셨습니다. 저는 특별히 8절에 나오는 이 겨우라고 하는 말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겨우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 중에 몇 가지 좋은 것을 우리가 선별하여
이것을 남겨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고작 이거밖에 남지 않은, 그 찬란한 모든 영광이 다 사라지고 고작 겨우 이거밖에 남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포도원의 망대, 참외밭의 원두막, 애워싸인 성읍 하나, 조금의 생존자. 여러분 참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이 겨울을 남겨두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겨울을 통해 바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다시금 유다의 나라가 먼 미래에 회복될 것이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에게 다시금 임할 것이며 바로 그들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은혜로서 그 겨울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겨울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우리의 현실과 아픔과 상황을 여실히 보여줌과 동시에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안겨주는, 이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은혜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정말 별것 안 되는 겨우이지만 이 겨우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 겨우 이거밖에 안 나왔네. 오늘 구역 예배, 구역 목장 모임 겨우 2명밖에 안 나왔어. 숫자만 보고 그 환경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그 겨우 때문에 실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그 겨우에게 자신의 은혜를 여전히 베풀고 있고 이 겨울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세워지게 되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만방에 전파되는 은혜가 이 겨울을 통해서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학교 유년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작년 정말 유년부 아이들이 나오지 않고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정말 선생님들만 많이 오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은 20명 넘게 나오는데 아이들은 10명도 나오지 않은 그러한 참혹한 현실 앞에서 교사들의 마음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처참한 그러한 참 마음들이 많았었죠. 저한테 한 교사가 목사님 아이들이 안 오는데 꼭 유년부 예배에 나와야 됩니까? 안 오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었던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고. 지금은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지금 아이들이 벌떼같이 막 많이 몰려온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시 아이들이 오기 시작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드러나는 것을 모든 교사들과 아이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교사들이 율동 대결을 펼치며 서로 하하호호 웃으면서 또한 그 말씀에 반응하는 대답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교사들의 눈에 하트와 웃음이 넘쳐나기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도 지금도 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 소수, 그 겨울을 통해 다시 영적으로 구원케 하시며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이 겨우라고 하는 자리는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겨우의 자리가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서 혹독하고 소망과 희망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혼자만 있는 것 같이 외롭고 답답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으며
겨우의 그 자리에 남은 자들을 통해 다시금 회복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 회복의 소망을 기대하며 여전히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2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을 분명히 요구하고 계십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백성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누구누구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구누구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해버리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임으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